할렐루야. 4월 12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제가 연회 참석자 출타 중이어서 이 말씀 묵상으로 오늘 새벽 말씀을 대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부활의 은총입니다. 오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그 만난 제자들이 변화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또한 부활의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미 하루 낮 시간이 다 지나가는 동안입니다. 아침 일찍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루 저녁 때니까 하루 종일 지난 상태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만 알고 있는 제자들, 그러므로 두려워서 숨어서 문을 닫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 죽음에만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이미 오셨죠.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전히 두려워 숨는, 평강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 죄악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 속에 평강의 복을 누릴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바로 구원의 축복이 평강으로 연결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내가 왔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으니 이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 모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의 복,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려고 친히 그 몸을 보여주시면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고 확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합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 모시고 우리가 늘 누려야 할 것이 바로 평안의 축복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의 주님 모시고 늘 평강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만나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만난 이 구원의 기쁨, 우리가 만난 이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라고 파송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감당이 벅차겠죠. 그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또 함께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에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늘 하늘의 소망 가운데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축복을 나만이 아니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 또 함께 이 부활의 복을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 바로 그들에게 주님 허락하시는 죄사함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죄사함의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죄사함의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들은 죄사함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증인의 사명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된 그들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으니 우리도 부활의 주님 만나서 평생 동안 하늘의 소망 가지고 평강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평강의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아직도 그 평강의 복을 만나지 못한 자들, 구원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증인의 사명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모시고 평생에 소망 가지고 인내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평강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의 복음에 늘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직 이 구원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만나지 못한 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죄사함의 축복이, 주님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의 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들을 의탁합니다.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한 날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